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 공동회의를 통해서 어떤 면에 봤을 때 가장 또 올바른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또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이제 예원 반석교회로 저희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기도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교회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짓게 하시고 그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처럼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자세,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목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 뜻과 또 섭리 또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서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어떤 올바른 그 애정하심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백이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 이제 교회가 이제 그 반석 위에 이제 든든히 세워져서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또 성숙한 교회로 우리가 성장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바른 성장이 있어야 축복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한 면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그 한쪽 면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올바로 균형 있게 또 우리가 같이 서로 함께 이렇게 온네스트 해가지고 그 속에서 바른 성장이 있어야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분재라는 게 뭐예요? 일부러 한쪽을 이렇게 불균형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잖아요. 물론 그게 이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은 바른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바른 성장 속에서 바른 균형 있는 그런 응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육신적으로 자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걱정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그래,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직 성장이 안 된 사람들, 육신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남들과 보다 조금 떨어지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첫째를 키우는 그 이제 예비 또 뭐 이렇게 이제 초보 엄마들은 굉장히 그게 심하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이게 좀 늦지 않나? 왜 발육이 늦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셋째, 뭐 TV를 보니까 한 14명 막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들은 그냥 태어나면 그냥 놔둔대요. 자기들이 알아서 막 커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자라지 않으면 걱정이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인 본의 어떤 인격, 그잖아요. 몸은 큰데 몸은 굉장히 나이도 들고 또 이렇게 또 여러분 신체 나이가 좀 적어도 굉장히 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지 않는 이 인격이라는 것이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능이 좀 떨어진 아이들, 또 약간 장애인들 봐보세요. 그것은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의 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또 이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 또 사업이 또 중간, 또 사업이 오래 있는 사람들이 사업이 계속 성장이 돼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면 오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에 여러 가지 영육 간의 교회도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성장이라는 단어만 쓰면 안 되고 성숙이라는 단어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 됐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번에 오늘 새로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속에서 의미가 뭐냐면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춰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 여러분들 이름 공모를 하면서 많은 의미가 서로 전달됐잖아요. 우리 교회는 화평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원 반석교회의 의미 속에는요,
합평한 교회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영육 간에 하나님과 합평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합평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다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원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신앙의 반석이 다 이렇게 반석 위에 그런 모든 우리의 이름, 그게 주신 언약들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게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거 오늘 메시지의 그 큰 흐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렇게 예정되고 예비되었던 이름이 딱 우리가 준비가 돼서 그 이름으로 지금 하나 더 해야 할 것이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의 그 모습으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성장이 된다, 뭐 다른 거 성장해도 결국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한번 여러분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늘 악한 영이 공격을 해오죠. 우리의 모든 것이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굉장히 다른 단어인데 여러분 성숙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키가 어느 정도 자라면 끝이죠. 그죠?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어느 정도 자라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성장이 멈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성숙잖아요. 이 성숙은 인격의 성숙은 평생 계속돼야 돼요. 이런 생물적인 거, 동물적인 것들은 우리 사람도 멈춰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적인 인격의 성숙은 평생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냐면은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들이 자라나야 된다.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 그랬어요. 저는 내온 우리 반석교회가 복음의 반석에 튼튼히 세워져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앙에 올바른 신앙에 딱 이름들이 되어져서 남들이 봐도 그렇고 바깥의 불신자들이 봐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진짜 저 교회는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가 맞구나라고 인정받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야,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아내, 예수 믿는 우리 남편, 야, 참 교회 다니니 왜 좀 저렇게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참 바르게 성장되는 만큼 또 성숙도 되구나. 이런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단련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자라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하니까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부분까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나 교회 다녔으니까, 나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나 집사 됐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반석에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온전히 세워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거 이제 교회 명칭 변경을 또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대체 뭘 작정하고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무엇을 지금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이 이제 신적 작정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에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급하게 바꾼 게 이게 하나님 원하신 것은 성숙이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뭔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아직까지 이제 횟수로는 꽤나 뭐 30년 40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했지만 신앙인의 모습 속에는 아직까지 이게 자라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가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까지 자라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축복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이 있어요. 그릇. 그 그릇대로 키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장로면 장로의 시간표대로, 여러분들이 중직은 중직, 우리 또 다음 세대 아이들답게 예수 믿는 사람이 대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그것을 키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그릇이 아주 작은 그릇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복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새 가족이 됐을 때 교회를 바라보는 눈하고 내가 믿음으로 커서 지금 장로로서의 보는 눈은 완전 틀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냐? 온전하게 이야기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다 똑같이 누구나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믿음의 분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일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식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게 식사를 해. 막 웃고 떠들고 같이 밥을 먹고 그 속에서 또 막 또 남은 반찬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분배하고 그것들 감사하죠. 그죠? 근데 더 큰 눈으로 또 봐볼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들. 더 큰 눈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면 우리끼리는 정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막 하지만은 또 다른 또 눈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한 번쯤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야,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이 반찬 또 이 밥을 하나 할 때 혹시 또 이것을 싸가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나. 또 오늘 또 이것을 이런 생각도 가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 것을 먼저 챙기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도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잖아요. 교회 여러 가지 토요일 청소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교회 모든 부분에 믿음의 분량.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주시면서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 갖고 사는 걸 원치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의 성숙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성숙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교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냐? 그래서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나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내 모습은 얼마만큼 성숙이 되어졌냐? 우리가 큰 고난 앞에 내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저 주일날 무슨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일로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시험 들었어요. 그건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시험 당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시험도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 아직 작아서 그래요.
여러분을 지금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그거 가지고 삐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셔요.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되는 지금 그것을 질문하면은 우리에게 뭘 원하기를 원하시냐.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석교회라는 우리의 교회의 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 중에 이제 시각장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만이 내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야, 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나를 메시아,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자기가 치유받을 줄 알고 그게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신앙의 성숙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도 내 믿음의 분량이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원 반석교회 그 말 이 언약 그대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기초가 반석이 되어지고 그 위에 교회가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예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또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이 그대로 될 줄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은 문제가 오든 그것을 기쁘게 여기래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시련들을 기쁘게 여겨라. 이제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우리 교회 힘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고 더 신앙의 기초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온전함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신앙의 성숙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기록의 목적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 그러면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너희가 나도 온전하니까 이 지상교회인 너희도 온전해라 이거예요. 이제 신앙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지고 신앙의 그리스도 안에 반석 같은 신앙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해라.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일주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난주 나와서 이런 공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해주세요. 예원 반석교회라는 이 이름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이름을 기록해가고 썼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반석교회 위에 그것을 든든히 세워지도록 그걸로 꼭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게 명령입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한 너희도 온전해라. 이 온전한 단어의 뜻은 장성했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기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점점 성장이 돼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들이나무가 딱 되어서 그 속에 새가 깃들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하는 그런 열매 맺는 현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장성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었다는 뜻도 있고 성숙했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믿음의 성숙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많은 힘든 년을 또 1년이 지나갔는데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도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무엇이든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보세요. 여러분이 먹는 과일, 요즘은 토마토가 한참 나오던데 그 토마토가 처음에는 어땠어요? 묘목을 심습니다. 그 묘목을 심으면 거기에서 작은 줄기들이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꽃이 피고 그 꽃에서 꽃이 지면은 작은 열매가 맺어서 나중에는요 그게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일을 키우는 그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컸네? 야, 이게 성장이 됐네? 그거 이제 완숙. 이게 열매를 따먹을 때는 그 맛을 보면서 야, 내가 길렀던 이 열매가 너무 맛있구나.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나가면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저 사랑하는 성도가 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잘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구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권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여러분들이 또 믿음의 우리 아이들로서 그렇게 신앙에 잘 성숙한 하나님 모시기에 그런 성숙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맛이라 그래. 맛과 향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면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죠? 여러분들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또 결혼을 했어. 그 결혼을 한 아이가 또 해가지고 그 아이를 기르면서 그 아이가 손자가 돼요. 손자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쁘고 막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세월이 가면서 야, 저분이 참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장해간 만큼 또 성숙해지는구나. 열매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교회는 시간표가 가면 갈수록 성숙과 성장의 축복 속에 늘 같이 그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익어가고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신앙도 빨리빨리 성장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면에서 목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저분 참 신앙이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속에서 야, 저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또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이걸 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일이 있으면 신적 작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보존하시고 예정하신 뜻이 뭔가 거기에 생각하는 것이 목회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교 속에 나가는 거예요. 설교 속에서.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 가지고 그것을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명칭 변경한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냐?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더 단단하게 온전하게 성장할까 여기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성장을 시켰습니다.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교회가 이렇게 쭉 이렇게 시간표대로 이름도 바뀌고 했지만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과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자라나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요소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을 내가 써놨는데 환경의 괴롭힘도 있고 또 때로는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꽃이 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환경의 괴롭힘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꽃이 피는데 봄이 왔잖아요.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꽃샘 추위가 얼마나
이 꽃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 해가지고 온도가 막 올라가니까 꽃이 갑자기 피었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세요. 갑자기 막 추위가 찾아왔어. 꽃한테는 엄청난 추위예요, 추위. 근데 그 속에서도 나무는 성장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비바람이 불고 또 힘들고 막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는 공부에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없이는 절대 학업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고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요. 그럼 그 친구는 공부를 포기한 거예요. 그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우리 하나님 앞에 이번에 탁 이제 일반 은총 속에서 대통령으로 되어졌는데 그 어린 시절 봐보세요. 그잖아요. 나는 이 친구 이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러지만 그 어린 시절 산골에서 그잖아요. 그 산골에서 어렸을 때 그 부모를 떠나가지고 가서 이렇게 우리가 뭐 가서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걸 공장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그게 얼마나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성장,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저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웠는가 그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옛 습관을 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것이 옛 습관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버리냐? 바울이 말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은 새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숙과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옛 습관을 버려라 그랬어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악을 혐오하고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